얼마 전 우리가 미국의 달 탐사선 아르미테스가 인류 최초로 달 후면을 탐사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죠. 유인 우주선으로는 우리 인류가 가장 먼 우주 공간까지 나간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 탐사 기간 내내 이제 기사들이 이제 여럿 올라와 종종 기사를 보게 되는데, 이 우주선의 항로를 보신 분들 있지만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항로를 이렇게 계산해낸 과학자들이 정말 참 위대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주선이 이렇게 발사한 다음에 지구를 두 바퀴를 돌더라고요. 지구를 이렇게 두 바퀴를 돌아서 그 중력의 힘으로 달을 이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튕겨나가듯 달을 향하고, 그리고 달 부근에 도착을 하면 또 달의 중력에 의해서 속도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이렇게 뒷부분까지 이제 탐사를 한 다음에 달의 중력 에너지와 일치되는 지점에서 다시 지구를 향해 튕겨나가듯, 엔진이 없이 다닌 겁니다. 뭐 점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이 중력의 힘으로 이제 지구 귀환을 하게 된 건데, 이거를 자유 귀환 궤도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잡한 계산들이 수학적 계산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과학자들이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어떤 분명한 법칙, 그러니까 인과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것을 계산해 낼 수 있었던 거죠. 2 더하기 2는 수학적으로 4입니다. 영원히 2 더하기 2이 5가 될 수는 없어요. 즉 2 더하기 2는 인이죠. 원인이 되는 것이고, 4라고 하는 것은 불변함이 없는 결과입니다. 이런 원리, 법칙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안에 불변함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주선의 항로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만일 이 원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2 더하기 2가 5가 되는 경우가 만일 하나라도 있다면 과학자들은 이런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과학자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은 이러한 중력을 매개로 한 수학적 원칙에 따라 지금도 대단히 절묘하고 신비로운 조화를 지금껏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는 과학자들 중에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들이 정확한 계산은 도출할 수 있지만 그 정확한 계산을 도출할 수 있게 가능하게 되는 이 우주 안에 아주 명백한 이 조화로운 원리와 법칙을 단순히 이것을 과학의 영역으로만 보기보다는 신비롭고 그런 영적인 그런 영역으로 여기게 되어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비단 별과 달 등 이 천체만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모든 원소, 그리고 원자도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이 불변의 원칙,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이 원리를 벗어나면 세계는 붕괴되죠. 물질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 안에 존재하는 이 작은 유리로 보이는 이것도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손에 만져지게 되죠. 작은 원자 안에 존재하는 법칙들. 중학교 올라가면 산수가, 요새는 초등학교도 수학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예전엔 저희들 산수가 수학으로 바뀌게 되고, 중학교 올라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수학 원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이죠. 한번 보여주시죠. 추억을 돋기 위해서. 여러분, 이
빗변의 길이는 좌우에 아래에 있는 양변의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같다.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수학적인 원리죠.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이런 법칙, A와 B가 더해지면 C가 되는, 제곱이 되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들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즉 코스모스, 이러한 질서, 하나의 체계, 원칙들, 이러한 질서가 하나의 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 온 세계는 거대한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진 바꿔주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조화로움을 가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창조 신앙입니다. 이 창조된 세상이 이렇게 정확한 원리,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한 질서와 조화를 가진 하나님은 그것을 지으신 이도 질서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질서의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온 우주 만물과 가장 작은 원자와 원소도 다 조화로운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또 참된 이 세상의 평화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세계 안에서 이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질서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 혼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카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혼돈의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탄은 코스모스의 세계를 카오스의 세계로 만들고자 발버둥 친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 우주와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의 결과로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평화의 상태가 원창조의 코스모스예요. 그러나 사탄의 의도대로 카오스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오스가 되자, 혼돈이 되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지 못하는 평화가 깨트려지고 무슨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상태가 돼요. 그게 혼돈입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막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막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 첫 번째 카오스, 혼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코스모스에서 혼돈의 상태로 빠져버린 존재는 이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이 창조 세계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직분에서 어떠한 무기력한 존재로 그 위치가 하락합니까?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이 신분의 변화입니까? 엄청난 변화죠. 다스리는 자에서 땀 흘리는 자로, 애써 노동하는 자로 신분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가장 먼저 뭐가 찾아오냐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교훈적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의 세계에서 나온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가 무너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코스모스입니까? 아니면 카오스입니까? 이러한 질서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신의 성품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하며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신의 성품, 바로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기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좀 다르게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요? 협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질서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신의 성품인 이 선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좀 다르게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원리, 즉 이 우주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존재로 우리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 무슨 결과를 가지게 되는가? 너와 내가 협력을 하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면 이러한 움직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짐을 옮길 수 있는 큰 일을 하겠지. 큰 능력이 나타나겠지. 위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겠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 서신서의 이야기입니다. 다소 생경하죠. 서로 협력하면 어떤 엄청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비로소 우리가 다가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성품을 우리도 닮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 이 자리에서 더 확장된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과학자들이 우주선의 항로를 계산하고 그려내듯 우리 인생 안에서 비로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 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확장하여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기 위해선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가진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해 봐야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 보아야, 협력하려고 힘을 써봐야, 그리고 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서 흔히 예상하듯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질서를 벗어난 혼돈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산이 100억이 된들, 1000억을 넘는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 그것은 질서를 벗어나 혼돈의 상태이고, 그 혼돈은 서로 협력하지 못함으로 기인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작아도, 여러모로 부족한 요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길을 알게 되면, 그리고 협력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는 줄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성도님들 마음에 묵상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이 코스모스의 상태, 질서와 질서가 모여 협력하게 되는 상태에서 혼돈의 자리로 우리를 어거지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불순한 개입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선악과처럼 좋아 보이는 것으로 나를 유혹해도, 때로는 아무리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처럼 보여도 그 결과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멈추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의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과를 잘 지켜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라고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6세기경에 저 이탈리아 쪽에서 생겨난 베네딕토 수도원의 구호입니다. 모토죠. 그래서 이 베네딕토 계열의 수도원은 지금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모두 다 한 가지 이상의 노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베네딕토 수도회는 대구 외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네딕토 수도원 지금도 소세지를 만들어요. 그 쇼핑몰이 있습니다. 소세지도 만들고 제일 큰 일은 분도 출판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책을 발행하는 일을 합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이 모토를 다른 말로 확장해서 해석하면 노동이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 안에서 오래전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 같은 공동체라든지,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1970년대 김범일 장로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농군학교가 다 이러한 그 신앙적 그 줄기 안에 있는 그러한 이제 공동체들이 됩니다. 기도와 노동을 하나로 보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즉 사람의 일, 즉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말이 곧
기도가 될 수 있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이 기도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착각하면 가끔 우리 후배들이 그런 얘기, 제가 사는 게 예배죠. 오랍쇼? 아니에요. 노동이 기도를 대신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 기도가 될 수 있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기도로 드려질 수 있는 생각을 하느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기도로 옮길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드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질서 있는 삶을 사는, 혼돈이 아니라, 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기도로 드릴 수 없을 때, 당연하죠. 내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과 저주의 마음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저주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자신이 원망하는 것을 기도로 드릴 수 있습니까? 즉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못할 때, 그때가 카오스고 혼돈이고, 그 혼돈은 신앙을 무기력하게 하며 우리의 삶의 동력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은 노동과 기도가 일치하듯 말이 기도가 되고 생각이 기도가 되고 행동이 기도가 되는 원리와 이 질서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들이 서로 협력하게 될 때, 내 생각이 하나님께 충분히 드려질 만한 기도로 가지는 사람, 그 기도와 기도가 만날 때, 그 마음과 마음이 협력하게 될 때, 그 손과 손이 서로 마주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내가 신의 성품을 닮아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뱀의 열매를 거절할 거야 하는 결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뱀이 내미는 열매가 매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는 것을 끝까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결심이 한번 다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나의 질서가 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수도에는 그래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며 땀을 흘리고 육신을 다스려 가다 보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역방향 설계를 한 겁니다.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정리한 후에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생각은 폭풍에 휩싸인 것처럼 어지럽고 혼돈스러운데,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해볼 수 있는 일을 하자,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폭풍 속에 휩싸인 것 같은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 단일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저 죄인 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셨듯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 선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죄인이지만 기도해야 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조건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아도 그 기도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그렇게 그 순종하는 자리를 먼저 지키려고 하는 그 노동에서 믿음이 생겨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질서 안에 있는 일은 원자와 원소와 같이 작은 일이라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담기 위해 기꺼이 이 신앙의 노동의 현장에 나가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조건이 부합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유가 철철 넘쳐서가 아니라,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늘을 우러러 감히 얼굴을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성품을 담기 위해 기꺼이 노동의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산하게 하시고 달을 탐사하게 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신앙의 신비에 우리 모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이 신비를 체험해 봅시다. 그래서 이 혼돈의 세상을,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카오스와 같은 이 자리를 다시 주님의 원 코스모스의 세계로, 평화의 세계로 만들어가는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